지난 주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잔치, 우리 성경을 배우자,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고 말씀대로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RCA 한인교회업 청지기 세미나를 가진 지가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것이 하나님 말씀, 과연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나에게는 또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 말씀은 마음의 엑스레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엑스레이는 우리 숨길 수 없듯이 말씀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서 우리의 속들이 모든 내면을 다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 이런 점들을 다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를 비난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잘못된 것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올바르게 심령이 치유하게 하심이 그 목적이다,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치유하는 광선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가는 것은,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 목요일, 저는 오늘인 줄 알았더니 이번 주 목요일이 구정 설날이라고 합니다. 설날이 되면 많은 것들이 참 생각이 나지만 참 우리 여성분들이 참 고생하는 그런 날이다, 이런 생각이 가만히 과거를 돌아다 보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설날하고 이러면 한편으로는 참 즐겁고 좋지만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들도 또 동시에 되고 참 부담이 가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한 집안이 화목하게 되고 한 집안이 올바르게 피어나게 되고 좋은 가풍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은 물론 중심되는 가장되는 아버지의 역할이 절대적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성들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참 지혜롭게 그 가정을 잘 행해 나아갈 때 오히려 지혜가 돋보이는 여성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문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명절날 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한 여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을 통하여 사람의 생명을 많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사용이 되었는데, 그런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지혜와 그런 것은 어떤 지혜인지, 그리고 어떤 그 은혜를, 그러한 지혜를 우리도 같이 누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의 삶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행적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보통 그냥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의 생애가 가장 많이 성경에서 많은 부분으로 할애를 하고 있을까요? 다윗.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정말 이 다윗은 참 탁월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이 양으로만 예를 들어서 따진다 하더라도 참고로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참 계속 나오고 정말 중요한 인물이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르는 그 여정과 긴 정말 세월을 담고 있고, 그 자녀들과 또 그 사이에서 전쟁과 조카의 관계, 많은 일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만 10장 정도의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장으로 볼 때. 그리고 그의 또 야곱도 역시 10장 정도가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요셉은 약 13장 정도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이. 그리고 많이 나타나는 우리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사실은 출애굽기 이후에 신명기까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사실은 모세는 다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삶에 대해서,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단 몇 장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물론 사도 바울도 많이 나타나고 또 베드로와 이런 사람이 있지만, 이에 반해 다윗의 생애는 오늘 우리 읽었던 사무엘상 11장 이후로부터 사무엘상 31장까지 가는데 끝장까지, 사무엘하 처음부터 끝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역대상 이런 곳곳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에서도 이렇게 다윗의 생애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총 약 64장의 분량이 되는 엄청난 양이 그의 이야기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편까지 포함한다면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삶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니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나오는 에피소드들이 그 유명한 것이 다윗과 골리앗도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여러 장군이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아비가일과 나발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과 나발은, 아비가일은 민족의 멸망 위기를 처해졌던 그 민족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살렸던, 기도로 살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상황을 바꿔놓았던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처럼 한 가문 전체의 생명을 구했고, 또 다윗도 필요 없는 살생을 방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게 했던 지혜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과, 그리고 또 그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정말 반대적인 그러한 한 인물, 이제 나발. 어찌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재물만 쌓아놓고 결국은 재물 쌓은 것에서 만족해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처럼 정말 어리석은 사람 나발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5장은, 사무엘상 25장은 이제 사실 전체가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1절만 예로 되고 있습니다. 1절은 바로 사무엘의 죽음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고 온 백성들이 그를 애도하고, 이스라엘 이제 이 다윗도 그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깊은 묵상을 또 하기 위해서 바란 광야로 나온 것이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제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은 그 상황에서 다윗이 바란 광야에 내려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근처에 마온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그곳에 큰 거부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발 이름 뜻 자체가 나발, 나팔 이런 비슷한 우리의 뜻, 이미지가 있지만, 나발이라는 뜻은 어리석은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치곤 참 특이한 이름입니다. 이 히브리의 말을 보면은 이름이 특이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나발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정말 엄청난 거부였지만 문자 그대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에 있을 때 근처에서 이제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자신의 소년들을 그곳에 보내어서 먹을 식량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광야를 떠돌던 이런 자신을 따르던 600명의 군사들과 또 그 가족들, 엄청나게 1000명 이상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금 살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량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가장 거부였던, 당대의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거부였던 나발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을 요청하러 보내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그 시기라는 것은 굉장히 수확을 하는 날이고 엄청난 큰 잔치를 베푸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잔치를 베풀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 나그네들이나 고아나 과부 등에게도 음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사람들은 그동안 이 정말 나발의 양치기들을 광야에서 계속 보호해 주고 있었습니다. 보호해 주었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서 저들을 잘 후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라도 재산을 손에 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왕의 신분으로 이미 기름을 부은 사람이었지만 나발에게 자신을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이런 표현을 하면서까지 굉장한 겸손한 표현으로 최대한 정중하게 그러한 요청을 우리 10명의 이제 소년들을 보내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나발의 태도는 완전히 아주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주인을 떠나서 도망간 종들이 있다는데 한마디로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들이구나.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어찌 너희 같은 이런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양식을 요청하던 그 소년들을 아주 모욕을 하고 만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어쩌면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워낙 유명한, 이미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테지만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그 일당들을 도망자, 도피자로 생각을 반란자들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그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에 대한 어쩌면 좋은 소문을 듣긴 들었지만 만약에 이들을 후대했다가는 사울 왕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서 사울 왕이 피비린내 나는 보복을 또 받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바로 25장인데 22장에 그 앞에 이제 놋이라는 곳에서 있던 사람들을 다윗에게 협조했다는 그 소문이 사실은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객관적인 상황으로 일을 처리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거짓 소문으로 내어서 그 사람들을 전체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게 어린 아이까지 다 도륙을 내었던 그 사건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 두려워하는 이 소문 때문에, 이 소문이 두려워서 그가 알고는 있었지만 도움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 나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란 상황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런 내용보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온전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처음부터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부터 왕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에서 인정한 왕의 신분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사실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다음 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당시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던 사람은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사무엘은 그를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모든 것을 후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지만 이제 이 사울 왕의 횡포는 극에 달했다 할지라도 이 사무엘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미 전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었지만 사무엘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평안하게 이렇게 나이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을 따르거나 또는 사무엘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점점 더 다윗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차기 왕으로 인정을 점점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 이후로 가장 위대했던 또 당시에 갓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바로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었고, 사실은 그의 이제 요나단도 인정을 했고
사울 왕조차도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지만 사울 왕조차도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장 24장 20절을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하게 설 것을 아노니, 그렇게 사울 입으로 직접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은 다윗의 왕이 이제 왕으로 점점 더 부각되어 가고 사울 왕과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 모습으로 점점 더 약화되어 가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이런 영적인 관심사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자신의 재물 쌓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오늘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을 가지고 않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내 생명을 취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그 질문이 어찌 보면 허무한 질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발에게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지식과 아무런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오늘 이런 판결을 하게 된 상황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던 이 사람이 이 그를 찾아왔던, 그들을 후대해왔던, 그들을 보호해줘왔던 이 정말 사람들을 모욕을 준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다윗은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중에 말을 하지만 선으로 악을 갚는구나, 선으로 악을 갚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굉장히 노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정말 모르겠다, 그까지 자신의 이름이니 또 모르겠지만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모욕한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까지 걸고 막 욕을 한다면은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당장에 400명의 자신의 부하에게 칼을 들으라, 그리고 내가 복수를 하러 갈 것이다, 맹세까지 하고 내가 저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모든 이제 400명의 군사들의 칼을 차기하고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살육하기로 작정하고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런 한편 이 상황들을 어느 정도 보고 있었던 이 나발 집안의 한 지혜로운 사환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를 나름대로 알고 나서 바로 아비가일에게 쫓아갔습니다. 급히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고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님이겠죠. 마님, 큰일 났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선대하고 보여주던 다윗의 사자들을 주인이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곳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말을 할 수 없나이다. 이 나발은 하인에게조차도 불량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아주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하인들에게도 자비롭지 못한 아주 돈만 아는 참 어리석은 그런 불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접한 아비가일의 행동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너무나 민첩하고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빛이 난 것입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나발의 부인이 되었을까? 그것은 아마 아버지가 팔았을지도 모르겠다. 워낙 부자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났지만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급히 충분한 양의 음식을 조리하게 해서 빨리 해서 나귀에 실어서 다윗에게로 먼저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길에서 다윗의 일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제 타고 있던 나귀에서 내려서 최대한으로 공경한 표현을 했습니다.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을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다윗을 내 주여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왕을 대하는 신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겸손한 최대한의 공경을 하는 표시를 한 다음에 그녀는 이제 요약을 하자면 약 3가지 정도의 말을 이렇게 건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은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잘못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나발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 나발의 말은 저희 개의치 마십시오. 그 나발은 정말 이름 나타난 그대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전혀 하는 것을 개의치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발에게 복수를 하고 가는데 지금 이 아비가일이 등장함으로써 나발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이제 아비가일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이 이야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표현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을 막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이 내주 다윗이 스스로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을 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은 원수 갚는 일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어리석은 그 일로 인하여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손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주의 집을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인데 이유는 주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고 내 주께서 악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께서 하시는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당신에게는 악함이라고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생명을 찾는 이들은 주를 절대로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인의 자신의 생명 싸개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찾던 그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실 텐데 내 주께서 왕으로 세워지실 때에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다든지 또는 복수했다든 이런 일들로 후회를 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지금 보고 겸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단지 나발에 대한 원수 보응뿐만 아니라 다윗의 원수 전체들을 일컫고 있다는 사실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직접적인 원수는 지금 현재의 원수는 사울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끝까지 광야까지 쫓아와서 도피하고 있는 광야까지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우는 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 그런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24장에서 다윗은 광야의 굴에서 있던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지금 25장 이후에 26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한 번 더 벌어집니다. 또다시 사울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또 광야로 왔을 때 결국 다시 한번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그대로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은 나발을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친히 보수하실 것입니다. 저들은 정말 날아가는 이제 정말
찌꺼기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한 것은 바로 이 어리석은 나발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 왕과 사울 왕에 따르는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그 모든 자들도 이 나발과 같은 똑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사울은, 나발도 물론 죽습니다만,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자결이라는 방법으로 그는 나발과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그의 원수를 갚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의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지혜는 참으로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세계를 어떻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 나라는 또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아비가일은 너무나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나 있는 듯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는 내용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영적인 통찰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통찰력을 어떤 신령한 통찰력이고 신령한 지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비가일이 부탁을 하는 것은, 이런 멋진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라는 것은 당신이 왕이 되거나 또는 이런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을 때, 결국은 당신의 왕이 될 때에 나를, 이 부족한 여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다윗은 이 그녀의 지혜에 감탄하면서도 여호와를 찬양을 했습니다. 사실은 뜨끔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정말 이 상황 속에서 감히 그가 나를, 우리의 명령을 우리가 그렇게 보호해 주었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단 말이지? 그러면 가자, 원수를 갚으러 가자 하면서 이제 400명을 이끌고 살기등등하게 정말 가는 것입니다. 다윗에는 얼마 전까지 바로 그 앞장에서만 해도 사울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살려주었던,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지만, 지금 자신의 모습은 분노하고 화가 나서 그냥 화를 그대로 내뿜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 아비가일의 여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나.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말씀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원수 갚는 일을 내가 막았도다. 너를 막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리다. 하나님께 찬양한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정말 신중하고 평상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나아갔던, 용감하고 용맹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자비롭고 신앙적인 태도로 살아왔는데, 심지어 이제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를 죽이는 기회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정도의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잠시 정신이 내가 잃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 자체는 이미 성경에서 이제 이 사무엘 하 25장 그 이후로 26장 이후로 결정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사울의 이제 왕가가 끝이 나고 새로운 다윗의 왕가가 시작되는 것이 성경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모든 것이 다윗을 향해서 점점 더 모든 것이 이제 상승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다윗이 만약에 이 나발의 태도의 즉흥적인 반응으로 손에 피를 흘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다윗의 명성에 큰 흠집이 났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깨닫게 된 당황은, 이 다윗은 이 사건을 막아준 아비가일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아비가일을 움직여 주신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럼 나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발은 그리고 나서 이제 평안히 돌아가라 축복하고 이렇게 돌려보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니 이 나발은 왕과 같은 잔치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아마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아주 돈 많은 것을 자랑하는 듯이 이렇게 큰 잔치, 다윗의 10사람에게 충분하게 먹을 것과 모든 식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대잔치를 벌이고 대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 크게 취해 있는 이 나발을 보고서 그냥 두고서 다음날 아침 술이 깬 나발에게 이 모든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그냥 거의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하고 그 충격으로 어찌 보면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든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쓰러져 있다가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려는 그 내용이 분명히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홧김에 하려고 했던 일을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니었지만 아비가일의 도움으로 홧김에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던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다윗은 다시 한번 감사했고 정말 잘했구나, 정말 아비가일에 감사했고 하나님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나발의 죽음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아마도 다윗은 곧장 아비가일에게 정중하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아비가일도 그 청혼을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 후에 아마도 광야에서 아비가일이 정말 광야에서 그 나머지 몇 년 동안 더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역시 그도 광야 생활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안락한 정말 나발의 그 집안이 아니라 광야의 피난 생활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힘든 세월을 같이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녀는 둘째 왕비가 된 것입니다. 아히노암이라는 또 이제 그 원래 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둘째 아들은 길라압이 있었는데 길라압도 또 낳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죽을 때까지 다윗의 편에서 묵묵하게 지혜로운 조언도 하고 좋은 영향을 분명히 다윗이 바르게 살아가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다윗의 명령을 이제 전하는 다윗의 사환들, 다윗의 소년들과 같은 사람도 있고 나발과 같은 사람, 나발의 집에 있는 사환, 지혜로운 사환, 그리고 또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 세상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 누구를 가장 닮아 있습니까? 혹시 자신은 다윗을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비가일을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환들 같이 그 명령에 순수하게 진행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닮아 있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은 그래도 다 정말 그럭저럭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나발과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이 나발과 같은 사람은 정말 되어진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나발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닐 것이다 잡아댈 수도 있습니다. 이 나발의 인물의 내용은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와 꼭 마찬가지의 인물입니다. 현재적인 것과 자기 재물과 재산과 이 물질적인 것에만 모든 것을 집중해서 영적인 세계를 전혀 무시해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다면 다윗의 그 사원들을 그렇게 접대했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론 땅에다가 우리의 땅을 밟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상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무시돼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것을 무시하면 물질적인 것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 허사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임을 지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든 여성들은 정말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비가일은 자칫했다면 나발의 온 집안 사람들이 다윗의 칼로 멸절될 뿐만 아니라 또 한번 그래서 그 집안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원수를 직접 갚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쓸 뻔했던 이 다윗을 살려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지혜는 영적인 분별력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신령한 이 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그녀는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다윗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상황이 흘러감을 이해하고 있었고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질이 있는 사람임을 알아보았고 또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줄 것 또한 알았던 그러한 놀라운 판단력을 지녔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또한 동시에 한 가지를 더 본다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책임 영역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지혜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정말 감수성은 성숙한 감수성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령한 지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흐름을 보는 것도 신령한 지혜다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을 본다면 다윗 역시 아주 위대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영적인 통찰력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그 순간 바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었고 또 그 지혜 내용 중에 지금 당신이 다윗 자신이 싸우고 있는 싸움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태도에 그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이런 진실된 지혜 앞에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을 했던 나단 선지자의 어떤 책망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도 그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위대했던 것은 지금 이 여인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자신이 지금 나발의 집안을 멸망시키러 가는 그 나발 집안의 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보다도 더 어리고 연약하고 자신의 위치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한창 신하의 위치에 있는 이 연약한 여인의 말을 듣고서도 그 말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놀랍게도 그대로 순종하는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그의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겸손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남성들은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지혜롭기도 하고 정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성들은 모두 아비가일과 같이 외모도 예쁘고 뛰어나고 신령한 지혜로 충만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또 민족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끝까지 확산시키는 데에 아름답게 사용되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